예, 잘 오셨고요. 강사 소개 뭐 따로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따뜻한 목사님. 예,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 목사님이시고요. 젊은이들 향한 아주 열정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송병주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다 전하는 자나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또 은혜가 되는 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저기 LA 동쪽 웨스트 콥이나 그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다이아몬드 바 위에 이러니까 바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으셔서 거기가 아니라 다이몬드 바라고 이렇게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쪽에 가까이 살다가 볼뱅크에 살다가 ANC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동사 기간 합쳐서 4년, 이제 또 단독 사역 한 지 2년 반 이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예수께서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가능성이 없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걸 사람들은 이변이라고 합니다. 어떤 probability는 있지만 possibility가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개연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지금 헷갈리시겠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 축구가 브라질과 축구 시합을 해서 이긴다면 그걸 이변이라고 하지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연성은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혹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한다면 그것은 개연성도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변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만큼 황당한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해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성들도 최소한 한 7,000명은 따라왔을 거고 엄마 손잡고 따라온 애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만 명 정도는 먹였다는 이야기인데 2만 명의 식사를 한꺼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켰다.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좌절을 했다. 창세기 읽다가 나름대로 참고 넘어가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성막 세우다가 마음을 포기했고 안 되겠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족보 보다가 좌절하고 급좌절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서가 좀 짧다 그러길래 마가복음이 읽다가 여기 와서 완전히 황당해졌다. 왜 이러니까 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였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성경이 무협지로 바뀌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장풍에 뭐 5,000명이 죽고 뭐 2만 명의 군사가 쓰러져 나가고 하는 그런 옛날 옛적에 봤던 그 무협 소설에 나오는 그런 황당한 무슨 강호에 누가 등장해서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다가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창세기를 읽다가 족보를 읽는 느낌이 나더니 막판에 결국에는 무협지로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른 예배에서는 오병이어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오병이어 설교는 주로 언제 들으셨죠? 주일학교 시대 때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그러면 애들이 오 하고 쳐다보는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되게 익숙했어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저 설교는 내가 수십 번은 더 들었고 나도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수십 번은 더 가르쳤다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벌써 이걸 지금 어른들한테 가르칠 설교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또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아주 새롭게 해석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래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다 가져왔는데 남들이 보는데 내가 꺼내놨다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전문 용어로 이렇게 짱박아 두고 계시다가 나는 장조림에 계란 반찬 싸웠는데 저 사람은 김치만 싸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다 숨겨놓고 있다가 한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어 놓자 그걸 보고 있던 어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숨겨두고 있던 거 꺼내가지고 내어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12강조리가 남을 만큼 넘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 나눔의 기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는 나눔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소녀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주머니를 털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게 할 만큼 아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린 나눔의 기적이었다. 굉장히 참 좋은 메시지예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 이 속에 깔려있는 전제는 뭡니까? 기적은 없다 하는 뚜렷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성의 영역 속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메시아라기보다는 그냥 소셜 워커 같은 그런 역할만 하면 되시는 분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심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을 끄집어내어서 서로가 함께 먹고 살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분처럼만 예수님의 역할은 거기서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퍼스널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다 똑같이 다루지 않는 사건들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셋만 다루거나 다 같이 다루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이렇게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남자만 5,000명을 먹였겠어. 뭐 그냥 어디 가서 사왔거나 뭐 배달하거나 날랐겠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2만 명분 식사 준비를 하려면 그걸 한순간에 구해와서 날랐다는 게 쉬울까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쉬울까요? 솔직히 2만 명분의 식사를 12명의 제자가 준비했다는 게 기적일까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울까요? 예, 하늘에서 떨어진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12명이서 한순간에 식사 준비 2만 명분을 했다.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오히려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개인적인 일, 누가 한 사람이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봤다든지 그건 개인적인 관계니까 서로 뭐 그죠? 서로 그냥 짜고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서로 그냥 하고 해버리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복음서 4개가 다 적어놨다고 한다면 그 시대도 얼마나 지나지 않았던 시대인데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5천 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는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성경인 복음서부터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인테그리티 이슈를 들고 나와버리면 여러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뒤에 거의 40년 뒤부터 쓰여진 성경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오병이어 사건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남자만 5천 명인데.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5천 명은 무슨 5천 명, 50명이었지. 만약에 이런다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언제 다 먹었어? 우리는 그냥 생선 대가리도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테그리티가 문제가 있다. 자기네들의 복음서부터 거짓말이야. 이렇게 들고 나와버리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의 관계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건 너무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만약에 거짓말로 부풀려서 말하고 싶었다면 성경에는 안 적어놓고 설교만 했었어야겠죠. 혹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만 했었어야겠죠. 그런데 이걸 성경에 쓰여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허무맹랑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별로 이걸 가지고 인테그리티 이슈를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는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기적을 행했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신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느냐, 그런 걸 쇼업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주받았다라고 정죄가 되어 있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가난하다, 그리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서운 잘못된 율법주의와 신학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다 뭐 때문이라는 거죠? 천벌 때문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치유해 주지 않고서는 그들이 안에 있는 저주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쇼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셨던 것들이 아니라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저주받은 인생들로 정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들고 장애를 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위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컨셉들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시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통념과 우리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세상의 원리로 죄인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한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이 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기적의 출발점, 이 기적의 출발점은 뭐였느냐? 3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의 밥을 다 먹였다. 여러분, 2만 명 식사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2만 명 식사 대접 프로젝트를 한번 만든다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최영주 목사님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2만 명만 먹입시다. 주일날 예배 마치시면서 월요일날 저녁 때까지 2만 명 먹이겠습니다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멘 하고 여러분 다 따라 하시겠죠,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우리가 2만 명분 식사를 당장 준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2만 명 밥을 먹이는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짠다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음식 조달할 것과 그리고 음식 상하지 않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등등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팀이 준비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2만 명이 넘을 사람들의 밥을 준비했다. 여러분, 랄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반스도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출발점이 어떻게 됐을까? 출발점은요 계획된 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최소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계획은 정확하게 오늘 살펴보시면요 쉬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계획 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는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게릴라 콘서트 같은 형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2명씩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전도하고서 자랑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증 집회 다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 많았다. 우리 가서 좀 쉬자.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몰려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배 타고 가자. 한적한 곳에 가서 배 타러 가자. 이러고 쉬는 시간으로 리트릿 하는 시간을 가지러 갔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32절을 봐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말 그대로 모처럼 만에 야외 예배 가면서 제자들이 쉬러 갔습니다. 놀러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일은 계획된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쇼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옹골찬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적도 없습니다. 나 한번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주지. 계획 짜신 적 없습니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존재라는 거 한번 내가 확실하게 한번 보여줄게.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세상에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 테야. 그런 어떤 계획과 프로젝트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한 2만 명만 스타디움에 모아봐. 한 3만 명만 저 헐리우드볼에 모아봐.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의 파워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런 계획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님 가졌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의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줄 테니 집회 한번 열어보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나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쇼업을 한번 해보겠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성령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와서 한번 봐라 하고 우리가 2만 명 3만 명 집회를 열기 위한 계획 때문에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하나가 오히려 이 위대한 기적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비전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앞에 과시하려고 우리가 자꾸 애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위대하고 거대한 꿈과 비전은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만약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making miracles, 기적 만들기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을 뿐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컴패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번 우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는 패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컴패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깊은 고민들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어느 틈에 너무 많이 익숙해진 게요, 위대한 비전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도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교회 성장이라는 하는 이 시대 속에 열심히 저는 젊은 피어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여튼 머리 안 써본 게 없어요. 저도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시킬까, 그거 짜내는 머리 쓰느라고요, 교구마다 딱 그래프 붙이는 겁니다. 태신자 작정. 그다음에 장로님들 그 앞에 서서 가슴에 콩닥콩닥 하세요. 옆에는 지금 120명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12명이다. 그 다음부터 막 구역장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뭐하냐, 빨리빨리 전도 좀 작정해라. 그리고 막 그냥 앞에 와서 저 행사 당일날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이거는 투명 아크릴에다가 교구별로 통 만들어서 새 가족 올 때마다 탁구공 하나씩 놓더라고요. 탁구공이 튈 때마다 제 심장이 튀더라고요. 그냥 제가 속으로 생각해,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영혼을 향한 사랑일까, 경쟁일까? 이건 아닌데. 너무 그런 데 익숙했었어요. 뭐 했다 하면 구호 붙이는데 맨날 그랬습니다. 100만 울산 시민을 그리스도의 가슴에. 위대한 이야기 이런 거 뭐 엄청 많이 했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동해 바닷물을 삼키고 저 백두에서 한람까지 복음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날을 향하여 진구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도 쉽지 않습니까? 그냥 LA 바다에서 떠오른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저 플로리다 바닷가까지 막 이런 거 막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냥 위대한 비전 이야기하더라고. 온 성도님들 그냥 우리의 야망 속에 집어넣는 일.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구의 고백처럼 나는 이것이 내 야망을 이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을 속이며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었다라고 고백했던 한 목회자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2만 명이나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과 권세를 보여주겠다, 그런 패션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겼던 그 컴패션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기적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한 영혼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인가. 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컴패션으로 인하여 선교지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로 인하여 기적의 출발점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히 여겼던 마음, 그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이었습니다. 기적의 동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기 위한 대서사시적인 각본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에 기초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출발점이다. YM 사역을 통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일으켰던 로렌 커닝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꿈을 꾸셨습니까? 이런 위대한 사역을 일으킬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그가 그때 대답을 하기를, 저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저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원주민 소녀의 맑고 깨끗한 눈망울에 깊게 어려있는 눈물 속에 그 담긴 시련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저런 맑은 눈동자의 아이들이 저런 비애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되어진 사역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선교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에 우리가 선봉장이 되겠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션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맑은 눈망울에 가득한 비애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그 컴패션이 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출발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에브리데 교회 많은 성도님들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적의 통로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기적의 통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은 제가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적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까탈스럽고 믿음 없고 그냥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 같았으면 12명, 야, 너네들 저기 손 들고 서 있어. 내가 5천 명 먹이는 거 한번 보여줄게. 다 먹는 데까지 손 내려가면 죽는 줄 알아. 이러고 딱 세워놓고 먹였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 그냥 쓰세요. 저는 거기서 제일 궁금한 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지금도 궁금해요. 12광주리가 왜 남았을까요? 이유는 몰라요. 네.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12광주리는요, 제자들용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정말 기적이라고 한다면 남자만 5천 명을 다 먹였는데 생선 대가리 하나 안 남았더라. 딱 맞았어야 기적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야, 생선 대가리 하나 안 남고 빵 반 조각도 안 남고 완벽하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는데 한 조각도 안 남았더라. 이렇게 돼야 기적인데 천국의 그 컴퓨터 서버가 계산을 잘못했나?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 늘 궁금했는데요. 그 12광주리는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래도 못 믿겠냐 하고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12광주리 받아가면서 한 광주리 들고 간다고 to go 하면서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소위 말해서 낯뜨겁고 부끄러운 믿음 없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런 연약한 12명들을 데리고 위대한 일을 꿈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걸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도구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면 오늘 제목부터가 약간 거슬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왜 저걸 불가능의 증거라고 했을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해야 되는 건다. 그런 것일 텐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그러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올려졌었을 때,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받아서 크게 쓰셨다. 굉장히 로맨틱하죠, 그죠?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맨틱해요. 야, 내가 그냥 키즈 엔트리 같은 해피밀 같은 거 하나 탁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해피밀을 가지고,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그래, 내가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오늘 내가 쿼러 하나라도, 내가 오늘 1불이라도 넣으면 주님께서 쓰신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이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리자. 주님께서 크게 써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년은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들고 온 제자들은 믿음으로 들고 왔을까요? 아니면 불가능의 증거라고 들고 왔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고 온 제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왔을까? 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들고 왔을까? 주님, 우리가 왜 못 먹이는지 아십니까? 요거 갖고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라는 뜻으로 들고 왔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자세히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저물자 제자들이 짜증이 확 난 것 같습니다. 35절을 보니까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하십시오. 네, 까칠해졌습니다. 지금 놀러 가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주님?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분명히 놀러 가는 거였는데, 지금 저희 집 애들도 제가 휴가인데 설교하러 온다 그러니까 입이 이만한 걸 처음에 나왔다가 우리 놀러 가는데 막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뜻이니라 오늘 제가 이 설교하러 간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놀러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만 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말투가 완전히 까칠해졌습니다.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투치고 명령법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우주도 아닙니다. 예, 우주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send 해버립니다. 2인칭 절대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완곡하게 십시오라고도 했지만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보내줘 그냥 이렇게 딱 던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지금 뭐합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서 있는데 예수님 이제 보내지요. 말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까칠해졌습니다. 아이고 진짜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들다. 아무리 당신이 예수님이지만 나이도 내보다 10살은 어린 것이 그죠? 말 되게 안 듣네. 그러면서 짜증이 여기까지 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총대 맸을 것 같아요. 그죠? 33살, 나 지금 32살, 나 지금 40대 중반이야. 보내자 이제 이 분위기로 거의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오만불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보가 아닌데 그냥 뭐 가만히 있습니다.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보내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37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황당했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리까? 돈이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아니 그리고 돈이 있다고 칩시다. 어디 가서 삽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코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가서 삽니까? 이 많은 사람의 식사를. 200데나리온에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도 안 맞죠.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사 먹으라고 시키자고. 자기들도 말을 그렇게 해놓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사 먹는다는 거 알죠. 그냥 귀찮으니까 해산시키자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어디다 사다 먹이리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떡 몇 개나 있는지 보라라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못 먹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사람들 못 먹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들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들고 나온 겁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먹이지 못하는지 불가능의 증거라고 예수님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작은 믿음이라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가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고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절대 이 사람들과 아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불가능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는 순수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작은 걸 가지고도 크게 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의 증거라고 들고 나온 것까지 우리 주님은 기적의 도구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열망과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안 될 이유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 꼴을 보십시오.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말하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접어왔던 그 불가능의 증거들이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오티즘 진단을 받은 자폐 진단을 받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미국 가서 절망적이었던 것은 참 그런 어떤 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저는 그때 참 여러 생각들이 참 많았었어요. 미국 유학 가서 나오기 직전에 아버님이 간암 말기 환자로 투병하시다가 1년 5개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네, 미국 유학 들어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또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오케이, 이게 뭡니까? 그 고생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시는데 이번에 어머니만큼 살려주셔야 됩니다. 50% 확률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제일 많은 간증이 암 걸렸다 낳는 간증인데 이거 하나는 좀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목회 못합니다. 제가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꿈도 꿨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내 의사 평생에 이런 일 처음입니다. 기적입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꿈까지 꿨어요.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에 막 실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저는 그 여동생만큼은 좀 행복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 전도사님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그 뒤로 교회라고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못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동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걔만큼 좀 행복했으면 했어요. 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결국에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픔 속에서 결국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큰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 손에 칼을 2번은 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막 밀려 들어오는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참 무겁게 여겨졌었어요. 아, 행복은 지리도록 천천히 와서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더니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와서 지겹도록 안 떠난다고 하더니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거의 그냥 무너질 대로 깨지고 다 깨졌는데, 학교에서 또 이제 프리킨더를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모님 좀 만나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가 아무리 봐도 어티즘 같으니까 레저넌 센터 가서 어세스먼트를 받으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냥 부담켜 안고 싸웠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여러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어세스먼트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00여 가지가 넘는 질문을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이콜로지스트부터 소아과 선생님하고 여러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것은 No, he can't. No, he can't. No, he can't.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질문하는 걸 우리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인생에 이제 절망이 시작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스페셜 클래스를 보내고 제 아내랑 저랑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킨더가든 보낼 때가 됐을 때 제 마음에 막 그냥 어떤 하나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킨더가든 때는 한번 레귤러 클래스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 학교가 받아줄지 안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킨더가든 때는 레귤러 클래스 한번 좀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 IP 미팅하는 데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네 아이는 적응도 못할 거고 오히려 더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그 아이에게 더 리스키하다. 잘못하면은 받아야 될 교육의 타이밍들을 다 놓칠 수도 있는 거다.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제 마음에 막 그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please 1 month chance. 한 달만 좀 한번 하게 한번 해달라고. 한 달하고 적응 못하면 내가 그때는 포기할게. 그래서 기가 차다는데 한 달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한 달이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는 이제 겨우 그걸 허락을 받고 한 달을 이제 한번 보내보려고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 킨더가든에 정말 좋은 선생님이니까 우리 그 선생님 반에만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기도 열심히 했고 지나갈 때마다 그 선생님만 지나가면 학교 여름 방학 때 가다가 혹은 지나가면 우리가 침 바르고 맨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 근데 그날 예비 소집일 날 딱 가니까 우리 준영이가 그 반이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인사하고 얘가 이제 원만스 찬스를 받았는데 잘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 다 하고 왔고 그 다음날 학교에 이제 등교하러 딱 갔는데 반이 바뀌었다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 뭐 하자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찾기보다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제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가 좋은 선생님이시다. 당연히 교장 선생님으로서 그런 이야기 하셔야죠. 예, 그냥 excellent, outstanding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I know, but 이제 그러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가 우리가 막 불이익을 당한 그 느낌 막.
그래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면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냥 가보자. 그래서 바뀐 클래스로 딱 갔더니 그 선생님 보니까 너무너무 애띠고 예쁜 애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정말 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교사 처음 오신 분. 경험이라고는 한 번도 없고 이런 오티즘의 반장이니까 처음 본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 찬스고 뭐고 이거 완전히 황이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 예비해 두신 천사였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준영이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또 그 반에서 또 백인 여자아이 중에 제일 예쁜 애를 또 그 옆에 헬퍼로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 아들이 예쁜 여자만 보면 좋아해요. 처음 시작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니는데 이 아이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준영 come here 하면서 no don't do that like this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뭐 자기가 다 도와주고 뛰어가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물건 챙기라 그러고 막 가르치면서 얘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그랬더니 he is my boyfriend 이러더라고요. 얘가 무슨 뜻인지 알긴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케어해주고 그 반 아이들이 준영이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미팅에 딱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아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히 있더니 오케이 뭐 네가 괜찮다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레귤러 클래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더스 데이 그때 돼가지고 저희 아들 녀석이 그냥 뭐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밀어서 주는데 보니까 Dear Dad, I love you so much from 준영 하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온 거예요. 단어 하나 겨우 말하던 녀석이 그걸 써가지고 온 거예요. 뭐 자기가 썼겠습니까? 선생님 시켜서 썼겠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제가 품에 안고 다니면서 아 그렇구나.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 종이 연필로 쓴 게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제 품에 안고 다녔었어요. 불가능한 줄 알았던 그것을 데리고 근데 저희 아들이 음악에 되게 예민해요. 말도 못하는데 노래만 들으면 한글이든 영어든 가사를 다 외워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 마치고 그 ANC 있을 때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청년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 찬양을 뒤에서 막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는 그 노래를 뒤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운전하고 돌아오다가 울었어요. 그냥 그래 네가 부른 노래 그대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너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너를 단련하신 후에 네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아이 놓고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예배 인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을 인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포기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가능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 보여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될 이유는 이겁니다. 다 떠나고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망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병든 육신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패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꼴을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난 이래서 절대 안 됩니다. 라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불가능의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될성푸른 떡잎들을 데리고 숲을 이루는 꿈을 꾸시는 게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을 데리고 주님은 이 온 땅에 숲을 만드는 꿈을 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증거라고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말래, 그냥 포기하고 있는 안 될 이유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불가능의 증거들을 잡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도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아세요? 요만한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 그냥 거기에 만보 시절에 거기 묶여 있었거든요. 아무리 당겨도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주인이 시켜서 나무를 뿌리채 뽑고 들고 움직이면서도 거기만 딱 묶어버리면 난 못해 하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말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능의 증거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도구가 우리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희망 있는 백성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불가능의 증거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기적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아니라 선교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에 왔던 미국의 선교사들은 선교 편지를 본국의 교회에 보낼 때마다 앞에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았던 땅,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아니라 선교 불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조선이 세계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가능의 증거가 기적의 도구로 변했다는 것, 그것이 조선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 후예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가능의 증거들은 여전히 널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하고 들고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2만 명을 먹이시는 꿈을 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번 여름 부흥성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기적의 출발점과 기적의 도구들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두 번 정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지금 불가능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꼴로 뭐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속여왔던 그 불가능의 증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이지만 드립니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나 못합니다 하고 꺼내놓았던 우리들의 그 불가능의 증거들을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에 꺼내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 기적의 도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조용히 한번 손을 들고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불가능의 증거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 불가능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기적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손을 높게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손을 벌리고 드시고, 하나님, 오늘 이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하며 들고 나왔던 그것들을 통해 우리 주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손을 꺼내어 놓고,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리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증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적의 도구가 될지어다, 기적의 도구가 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안 될 이유들, 내가 못할 이유들, 내 안에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꿈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함께 하나님,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것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아프고 쓰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출발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컴패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만카라베리리리 여러분, 내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가족 성도들 여러분으로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예수의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베리리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아낸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우리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는 말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겠지만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우리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를 만나도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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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썸나라바 꼬르바 올라라바라바 구야라바 까라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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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여러분 썸나라바 꼬르바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내 삶을 정말 기쁘게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꼬르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니. 다시 한 번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아멘. 아마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오기를 너무 잘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정말 우리 평생에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깜빡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지적해 주셨어요. 두 가지 저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아까 여러분도 다 같이 들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쩌면 잊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조건을 따졌고 시스템을 따졌고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어떤 경쟁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을 닮은 마음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졌고 그런 마음을 들었고요. 또 하나 불가능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까지도 불평을 하면서까지라도 원망하면서까지라도 주께 들고 나가면,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나의 삶, 내 걸음, 내 그런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주 앞으로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말씀 주신 것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님 앞에 나가서 설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시간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보다 순수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보다 더 주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기적을 역사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전부 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요즘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만 가라바레 모라바라바 고라바레 몬타라바 고라바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경배합니다. 오만 가라바레 모라바라바 고라바레
아버지 사랑 아버지 나의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들어서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연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시원합니다. 정말 통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를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정말 내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오늘도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하신 주님이 주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사랑하시오. 내가 이제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내 삶을 또 이끌고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긍휼하신 가지 아버지 없나심을 아버지 저 털빼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간절히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 오 할라라바라바 코라바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귀한 성도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드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송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삼으며 이제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앞으로 있을 또 많은 이 교회의 또 사역과 또 건축과 모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일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복음 들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